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른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 이곳에 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 이것을 사람들을 선동하 시작한 사람이 니무롯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인간 교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 되어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과 같이 이 바벨탑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 파멸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단순히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바벨 지역이 있었던 이라크에 가면은 바벨탑을 지금은 없지만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는 있습니다.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 이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가 사각형의 한 편이 100m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마 사방 100m로 탑을 쌓는다는 어마어마하겠죠. 이미 이 시대에 사방 100m에 탑을 쌓겠다고 이들이 이렇게 움직인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당시로서는 커다란 어떤 공사였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은 허구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역사도 그대로 오늘날에 우리의 과학적인 사실과 부합이 되어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아의 자손들 어제 보신 것처럼 가까이 흩어져 있는 것이 결국 오늘날의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 바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만들었었던 사건이 바로 바벨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바벨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유형을 띠게 되는지를 이 바벨탑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한 가지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이론이나 사상, 관념, 철학, 자기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 옳은 바를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인간끼리는 다 이야기가 되어져요.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러나 누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 4절 말씀이 그거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끼리 자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인간끼리 얘기해. 그 서로 말하되의 의미는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건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건설하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만들어지는 건물을 보면서 시를 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언론은 아니겠지만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인간의 위대함을 보라하면서 사람들의 우수성을 또 자신들의 문화의 자랑거리를 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인간 안에서는 서로가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문학적인 건축업적인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생각할 내 생각에는 아니면 누구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알기에는 내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경우에 맞는 것이고 안 맞는 것이고 이것은 합리적이지가 않고 상식적이지가 않고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전부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끼리만 이해를 구하고 인간 안에서만 합리적인 이유를 따지고 있을 때 이게 인본주의요. 이것이 결국 교만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눈이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알아서 하겠고 내 생각이 맞는 것이고 우리의 주장이 올바른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 바벨탑의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정탐을 하게 보냅니다. 갔다 와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저들은 장대한 백성이고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우린 저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탐을 갔다 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치려고 하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였어요. 인본주의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합리성을 찾으며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뭔가를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고 내게로 돌아오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갈 수 있느냐. 애굽을 의지하며 정치적인 지렛대로 삼아서 바벨론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예 쳐버리죠.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가만히 보세요. 제 눈에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고 뭐를 하려면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맞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누가 말하는데 보통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개가 이 땅에 지금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내용들, 사상들, 이론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 이게 인본주의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성적인 것이고 올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눈에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해요. 마음은 뭐래? 왜냐하면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만 가르쳐요. 요즘 돈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막상 마음에는 돈이 있어야 살지, 돈 벌어야 먹고 살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믿으면 그럼 뭐해? 그래도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성공은 해야지.
그렇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많이 있어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자기 바벨탑을 쌓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면서 등 돌리죠. 왜 그런 겁니까? 자기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영어로는 you judge by human standards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너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진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일일이 분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아요. 견뎌요. 용서해 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런 말을 했으면 내가 10배로 갚아주고 100배로 갚아주고. 그게 뭡니까? 전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질투가 나면 질투가 나는 대로, 시기 나면 시기 나는 대로, 기분 좋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당을 짓고 어울리고, 인간적인 자기의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진리랑은 관계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니지만 나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 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 21절이요. 6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지식의 반론이, 지식은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짓되다는 의미는 진리에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감정에 기분 나빠서 표현을 다 해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 맞아요. 기분 나쁘니까 내가 표현해서 싸우는 게. 그런데 말씀에는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옳은 말입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가 성공자예요. 그런데 그 지식의 이야기에 우리가 쏟아져서 이렇게 끌려가요.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때려야 되고, 이런 사람은 정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은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이런 일은 앞장서야 되고, 세상에서 잘 됐으니까 복을 받은 거고, 내가 머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잘된 사람이고, 그냥 세상의 기준들이. 그런데 성경은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가요. 헛된 말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벗어나요? 믿음에서 벗어나는데 21절에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가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30년이든 60년이든 살았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저런 사람은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에 의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기초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해석하고 그것으로 옳네 그러네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바벨탑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바벨탑을 허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보면은 결국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인본주의와의 싸움. 재미있는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인본주의적 사고가 두께가 두껍지가 않아요. 얇아요. 그래서 20대, 30대에 쉽게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40, 50, 60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가 두꺼워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0대, 70대 지나고 나면 참 바뀌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깨져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세상에서 알게 되었던 사고가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안 깨져요. 머리로는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살아가요. 그 성경 오늘 봤잖아요.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다. 은혜는 받았다면서 어떤 상황을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일은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빨라요. 왜 그러느냐? 아직 지나온 연수 속에 두껍지가 않아요. 그 사고가. 그러니까 연세 가지고 드신 분들은 두꺼워요. 안 깨져요. 흔히 말하는 안 깨진 이거 왜 그러느냐? 세월이 오래돼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0 넘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저도 교회 하면서 참 답답해요. 맨날 그 자리인 이유는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여전히 묶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의 초등학문, 합리적인 자기의 경험에 의한 생각을 따르다 보니 말씀을 잘 따를까 안 따를까요?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깨뜨립니다. 말씀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과 신앙과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 불순종과 순종에 있어요. 어디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로 가면은 창세기 11장 이들이 4절 말씀 보면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말씀이나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온 땅에 충만한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널리 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어디에 대한 반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발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 그 뿌리는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 말씀대로 못 살겠다고 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발이요. 말씀에 대한 부인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야에 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뭐냐? 세 사람은 예,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결국 말씀대로 가는 사람과 말씀대로 못 가겠습니다. 너는 왜 못 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그냥 말씀에 대한 부인과 반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벨탑으로 보자면은 결국 말씀에 대한 부인과 반발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하는 것이에요. 교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서 왕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어요. 너는 어디에 가서 무엇 좀 하거라. 그런데 우리가 왕이 말했는데 못하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왕이 얘기하는데 안 가겠다가 어디 있고 못하겠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교만한 거예요.
그럼 뭐 변명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겠대요. 이게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스가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 다녀서 말씀을 선포해요.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아요. 참 답답해요.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요. 바벨탑의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8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예 여기는 안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근데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와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중에 가는 데가 다릅니다. 깨닫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완고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밑에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믿지 아니했다 그래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결국 교만해서 그래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발, 말씀에 대한 부인이에요. 세 번째 바벨탑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면은 마라베샤 성읍과 탑을 건설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이나 살자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자존심 안 상하면 되고 내가 누구보다 잘났음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우뚝 서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이 이 세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아야 되죠. 참지를 못해요. 왜? 내가 먼저 우선이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도 우리가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어때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그런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서 취하고, 내가 좋아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내가 원하니까 싸우고, 내가 원하니까 부딪히고, 내가 원하니까 놀고, 내가 원하니까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자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뭉치다 보면은 또 하는 얘기가 인간은 결국 참 많이 발전되었고 세상 살기 좋아졌다요. 그러나 성경적인 세상과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일어난 그 왜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 얘기 참 말하기도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불쌍한 척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는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그 돈으로 4천만 원짜리 문신을 하고 그동안 받았던 돈이 10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전부 유흥비에 탕진을 하고 심지어는 아내를 성매매하는데 아내를 보냈어요. 그리고 성매매하는 아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도대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동료 아이들을 패는데 마음에 전혀 아픔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이들을 두드려 패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있을까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바벨탑을 만들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회의감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은 더욱더 악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개인으로 보자면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내가 먼저 하고 있는 이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점점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뭉쳐져 있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 가인이 그렇잖아요. 아벨을 왜 때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감정이에요. 기분 나쁘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가인은 7배 있을지라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70배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왜 망합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가진 이 자리 뺏기고 싶지 않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까? 우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방주를 만들기 전에도, 방주를 만든 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잖아요. 마음에는 움직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계속 이게 망치질하면 방주 만드는 게 맞나? 홍수가 끝난 뒤에도 이제 다 말랐는데 나가야 되는 건 아니야? 멈추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40대까지 그랬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법궤가 들어올 때 왕된 신분에서 이 바디춤이 흘러내리도록 기뻐해요. 오히려 미갈이 왕된 자가 어떻게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러고 있나니까 오히려 다윗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말이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자기의 신분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 춤을 춰요.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들의 제자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갔어요. 바울도 하나님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교만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결국 세 번째로 보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깨닫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해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충실하고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인본주의적 사고에 마음이 하나로 되어져 있었던 것.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반발한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관계없이 인간들의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썼던 것.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본 것이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 좋은 대로 살고 인생은 나의 것이니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 아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마음에 쌓아놓았던 교만의 탑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지 마시고 꼭 깨트리세요. 내 안에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가면은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에는 그렇게 교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땐 사람들 좋았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교만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교만의 세계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제감치 기회가 있을 때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 그분의 영광됨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속한 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